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셨죠? 날씨가 벼랑하네. 이 변화가 좀 심해져가지고 그래도 이 뉴저지는 그래도 제일 좋은 날씨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한국에 물에 잠겼던 것처럼 미국에 지금 물에 잠겼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뭐 화산이 또 폭발도 하고 또 뭐 땅이 갈라지고 또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또 하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요약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참 특이하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오늘의 제목 뭐라고 써놨죠? 예, 거기 오늘의 말씀 요약을 옆에 보면은 행복한 뉴저지 성서교회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서 목회를 같이 하고 지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개의 교회 형편과 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무엇을 설교를 또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너에게 참 행복하지 않냐. 그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도적과 많은 또 주변에서의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폴트리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폴트리에서 대낮에 총을 막 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옛날에 백화점 했던 자리, 지금의 만두집, 포동이라고 하는 그 만두집 옆에서 대낮에 총을 쏘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마약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아마 한 사람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밀접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미국의 찬양교회, 우리 총회장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 뒤에 있어요. 큰 교회. 거기서 총격전이 막 벌어졌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 H쪽으로 같은 데서 이렇게 폴리스들이 막 자꾸 총 빼들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번에 총을 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세상이 지금 되게 분주하게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전에는 마약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낮에 총을 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폴리스들이 다니면서 여럿이 모여서 마약 단속을 위해서 총을 쏘는데,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아나를 이제 공식적으로 팔게 허락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우리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행복한 뉴저지 성서교회다,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목표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일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한 70이 넘었는데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뭐 일을 오랫동안 하세요. 이제 리타이어 하실 때도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내가 일을 해야 돼.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녀들이 좀 안 도와줘요. 도와주지. 그래도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과식도 하고 밥도 사주고, 좀 아내에게도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래. 왜? 나도 이제 행복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우리 아내에게 이런 거 선물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만, 행복해 하더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가지고 행복하십답니까?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행복하대요? 얼마큼 행복하답니까? 하루? 이틀? 그건 뭐 그냥 사줄 때 막 좋아갖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행복은 어떤 물질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선물은 기쁘게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영원한 행복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아빠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하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법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열심히 가정들을 돌보고 있죠.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연애하고 바로 젊은이들이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문도 열어주고, 차 탈 때 쫓아가서 문도 열어주고, 그냥 서비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행복한 그러한 꿈을 꾸게 하고. 그럼 난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딱 하고 1년이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문은 그냥 알아서 열고 나가, 그리고 밥 좀 어떻게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거 하나 데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복은 우리가 잠깐 동안의 일이에요. 잠깐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토피아를, 이상을 꿈꾸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고 잠깐 동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고 마는 거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제가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 이 행복한 뉴저지 성서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가까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부담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나가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 이 예배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나가서 그것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부담적인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잘못될 것 같다 하는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는 지금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작은 무리 가지고 시작을 해오고서 1년 반 넘게 오면서도 한 번도 저는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왜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그런 이 행복한 교회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1절부터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꼭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든지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독
그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평안한 가운데 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위치에서 있어서 쓴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날, 또 이 더운 날, 뭐 에어컨이고 뭐 또 이런 힐이 별로 없는 그러한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 감옥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장로와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었냐 하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은혜가, 첫째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야겠다는 거, 첫째,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은혜가 소중한지 말도 못해요. 얼마나 은혜가 이 시대에 소중한 것인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지금 뭐 텔레비전이나 또 유튜버를 바라보게 되면 각 지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화산들이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질 않나, 또 지진하고 있지 않나. 일본 같은 거 지금 눈폭풍이 쳐가지고 막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랬지만 일본도 그랬어요. 또 캘리포니아에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또 주변에 또 자그마한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미국에 또 대통령의 또 어떤 이슈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커졌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문서 감침 사건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혼란과 혼란의 시대. 그런데 여기에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그 혼란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에 비바람이 치고 눈폭풍이 막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이 안에는 비도 없고 눈도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살아야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 안에서의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 물 속에 안에 있는 것이 그 물고기에게는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뉴저지 성석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왜? 우리 성도들께서는 눈이 쏟아지든 비가 폭풍우처럼 쏟아지든 간에 그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일적으로 살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꼭 찾아 나와서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이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또 예배를 드려도 노래와 춤만 있는 교회, 예배가 있어도 설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참으로 많아요. 이단의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들께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를 많이 하세요. 그 연로하신 그러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열정. 몸이 아프셔도 정말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끌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우리가 모든 일이 그냥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잖아요. 다 이렇게 우연적으로. 만남도 우연으로 일어난 것 같고, 또 사업도, 또 생활도, 환경도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요. 우연히 이게 맞아가나요? 왜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많은 그 병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아픈 사람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 벌써 3주째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을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걸 견뎌내고 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해갖고 왔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온 것들을 보면은 우연 같고 그 순간순간 찰나에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았다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뒤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잠깐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수요일 날 올 때에 60마일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앞에 공사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왜? 표지판을 얘들이 세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걸 없이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넘어가서 내려가니까 그 엑셀레이터를 안 밟아도 그냥 60마일로 그냥 얘가 계속 가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러니까 폴리스가 저쪽에서 나를 보고 막 손짓하면서 스탑하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급하게 그냥 속도를 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요. 쫓아와가지고 티켓을 끊으면 할 수 없이 티켓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안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순간인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더 멀리 갔으면 아마 그 공사판으로 들어갔을지 몰라요. 금방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일러지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게 바로 나중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순간순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복음을 전할 때의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목마름과 태장에 40에 하나 감염의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가 정말 남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이 개척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좀 얼마큼씩 도움을 주다가 이제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안 줘요.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거에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고 있냐?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다. 네.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면은 또 권사님께서 또 밥을 또 맛있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한 300명이 모인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가면 밥 해줘요? 못해요.
어느 교회가 일일이 담임 목사가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100명만 모여도 이런 기억도 못해요. 저 사람 누군가 그럴 정도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다가 끝이 나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옆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를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뉴욕에서 해서 총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좀 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12시에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제가 새벽에 이 가까운 교회에서 하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저께 그저께 금, 토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가서 같이 설교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막 그냥 장충체육관 같은데 사람 몇 천 명씩 모여갖고 부흥하는 부흥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미국에 예약이 다 돼가지고서 이제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전라도 지역에다가 이렇게 주에서 사랑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 오셨다가 이분이 유명하시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인천에 가서 거기서 목회자들을 상대해서 세미나를 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내왔는데 재작년인가 언제 한 번 오셨을 때에도 건강하셨는데 이번에 오셨는데 얼굴이 헬쑥하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셨나 얼굴도 괜찮으신데 보니까 위에 혹이 이렇게 좀 있었답니다. 근데 혹 같은 거는 닥터도 그렇고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불로 지져서 떼어내는 레이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갖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거를 했어요. 마취를 하고서. 그냥 해갖고 완전하게 잘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며칠 지냈는데 자꾸 속이 안 좋고 메시껍고 대변도 색깔도 안 좋고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진단해보면 큰일 났다. 그게 터져가지고 피가 막 샌다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었던 게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다시 위 내시경을 할 때 두 번째는 뭐 마취를 안 하고 한대요. 그래갖고 그냥 막 넣는데 고통, 통증 막 그러다가 간신히 해갖고 그걸 또 치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누워있는데 교회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문제를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그러니까 그게 또 터진 거예요. 근데 터졌는데 이제는 수술한 의사가 퇴근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와서 그거를 찾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찾고 그러는데 찾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이 떨어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이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데 이젠 죽는가 보다. 그랬더니 죽는가 보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그 의사가 그 소리만 눈은 다 안 켜고 소리만 들리더래. 소리만. 못 찾았다고. 큰일 났다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는군요. 그래도 하나님 혹시 저를 살려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살려주시려면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음성으로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음성 속에 야, 너 아직 천국 올 때 안 됐어.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야, 너만 오면 어떡하느냐? 니네 교인들, 니네 양무이들 저거 그냥 놔두고 너만 오면 어떡해? 아니, 제가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부흥사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성도들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죠. 잠깐 동안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너만 오면 안 돼. 다시 가서 다시 구원들 시키고 와. 그러는 사이에 그 소리가 들려서 세미하게 닥터가 찾았다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찾아서 그거를 수술해서 결국에는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 뒤에가 더 문제예요. 뭐냐면은 자기네 교회를 가서 점검을 했더니 교인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사시니까. 점검을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20%밖에 안 됐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구원 상담을 해보니까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이 구절을. 또 그 목사님도 그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도 내 자신도 구원 받았나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못되게 잘못했다. 오늘 여기 이게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관계없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서운 게 뭐냐. 목사인 나도 그것이 잘 됐는 줄 알았더니만 퇴짜 맞았다는 거예요. 퇴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세미나 외의 것들 와갖고 지금 설교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엔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동안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권사님이 직분을 받아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눈을 딱 떴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대기하고 기다리면 다행인데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시커먼 게 와갖고 옆에 서 있으면 그거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번에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턱에 들어서서 당신은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사역을 아직도 10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죽는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부흥회 갔다 와서 부흥사니까는 여러분들이 돈도 좀 줘가지고 집도 한 채 사놓고 뭐 돈도 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 파셨대요. 다 소용없다. 주고 눈 딱 감으려니까는 다 소용없다. 딸이고 뭐고 남겨주고 할 필요가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중요하지 그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 내놨다라면서 그분이 막 오시면은 부흥회 하면서 2달러짜리 2달러짜리를 막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경비들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근데 저도 그 돈을 받아봤거든요. 오늘 그거에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제가 그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더 강조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뭐 성도가 이렇게 뭐 몇백 명씩 되진 않고 몇천 명씩 되진 않아도 작은 무리지만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점검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신 것 감사해요. 100여 명 있으면 언제 하나 다 체킹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그 행복한 교회의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이 기쁨이, 행복한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이. 자, 우리가 부부로서 또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살 때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이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 신앙생활 하면서 평범하게 앉아갖고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럴 때 주변에서 아휴, 설교가 또 길어지네. 그러고 있어요. 왜? 다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어디 가야 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설교가 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1시간, 2시간, 세상에서 재밌는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아쉬워요. 또 기다려요.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연속극 뭐 아주 유명한 걸 한번 봤는데,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좀 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나도 설교를 길게 하는데 짧게 해야 되겠다.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큰 바른 교육을 한 교회들을 보니까 2시간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시간. 설교를 보통 뭐 1시간 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짧게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연속극이나 즐거운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안 괴롭고 안 슬프고 또 안 기쁘겠냐고요.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때 기쁨이 없다면은 물론 첫째 목사의 설교가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뉴저지 성석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니까 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다. 생각나게 하는 교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결혼한 지 오래돼도 관계가 없이 저는 맨해튼에 나갔다가도요 막 일도 하고 막 그 사무처를 보고요 집에 막 빨리 오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잠깐 동안 떨어져 있어도. 그게 진짜 마음이라니까요. 뭐 하고 있나? 어떻게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 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주일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일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째 지내셨는가? 아프지는 않으셨는가? 우리 임태훈 장로님 또 어떻게 지내셨는가? 김 목사님 또 어떤 맛있는 걸 해주시고 계셨을까? 우리 집사님들이 또 어떻게 맛있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같이 친교를 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래서 참 기뻐요. 오늘은 뭐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의 모습은 어떻고 권사님의 모습은 어떻고 이렇게 목사님 모습들은 어떤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하면서 기뻐요.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나게 해요. 연세들의 안 맞으시게 나이가 10년씩 젊어 보이세요. 이건 내가 처음에 우리 임태원 장로님 보고서 75세라고 우리 그 장로님 갈 때 70세 조금 넘으셨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보고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80대도 안 돼 보이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그게 뭐냐,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는 뭐가 생각나게 돼야 되느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의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이제 떠날 때가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앉은 병을 일으키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여러 성도들이 교우들이 또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 하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담대하게 설교로 은혜를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뭘 얘기하냐? 여기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게 뭐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것도 기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 그냥 막 짜증나고 막 그냥 만약에 우리 박 장로님한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장로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돈을 안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건 맛있는 거 안 사줍니까? 막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하면 장로님 그냥 가 그럴 거예요. 그냥 가. 그런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서 장로님 제가 이렇게 좀 배가 고프고 뭐 그런데 좀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장로님 참 훌륭하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기쁨으로 장로님 또 도와주지 않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강건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행복한 교회는 바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요. 막 그냥 저도 이 코미디 보는 거 이상으로 우리 권사님 얘기할 때는 더 재밌어요. 코미디보다 막 웃기고 옛날 얘기들을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얘기할 때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 재밌어요. 기쁨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삼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복음의 교제. 이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많이 나눠요. 친교는 많이 해요. 나가서 밥들을 많이 먹고 예배 마치는데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막 해요. 그러면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들이 뭘 물어보느냐? 너 교회 나가느냐? 그러니까 나 어제 예배를 드렸다. 근데 너 어떤 예배를 드렸냐? 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다. 그 택시기사도 그 설교 가운데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냐? 누구든지 차를 타고 또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한 걸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영국이. 전 나중에 그 영국에서 일하는 딸 지혜가 왔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영국의 지금 총리가 누구냐 그랬더니 인도계 출신 아니에요, 인도계. 될 수가 없는 일이 됐어요. 보수적이고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되고요. 킹제임스 버전이 거기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이. 보수 신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박해를 받을 때에 153명이라는 그 인원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 미국 땅으로 찾아왔잖아요. 매사추세츠에 찾아와가지고서 다 많이 죽고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데가 이제 지금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왜? 이 큰 교회들이 다 팔려서 이제는 뭐 레스토랑이 됐다든지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설교할 때만 해도 그 설교를 가지고 얘기한 복음의 은혜와 교제와 친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고 나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됐고 왜 그렇게 됐고 그걸 우리가 서로 디스커션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그건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살았네요. 말씀에 도전을 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교회다. 전에는 이제 질문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 2시간씩 공부하니까 성경에 그거 이렇게 왜 이단이 그렇습니까? 이단을 공부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왜 자꾸 변화되고 자꾸 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막 성경에. 성경을 집에서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질문할 거 찾아오시게 되고 고민했던 것들을 얘기해서 풀어가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떤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인 우리 뉴저지 교회 성서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그걸 위해서 저는 또 열심히 연구해야 되잖아요. 답을 주려니까. 뭘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 목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밤을 새서 그걸 연구하고 어느 교회가 하지 않아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보시지만 저는 어렵게 해서 이걸 다 말씀을 찾아가지고 다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셔서 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어느 지역에 떨어지는 간에 폭발력이 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백성의 모든 무지한 것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고 천국에 가는 백성입니다. 초창기 때에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에 새벽에 어느 나라도 없었던 새벽에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30분씩 1시간씩 그냥 입에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백성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들만큼 머리가 좋고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굉장해요. 저희 집만 해도 우리 자녀손들이요, 대단해요. 뭐 하나 갖다 주면 금방 5분 안에 1분 안에 다 끝내요. 탁 쳐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한두 시간 하루 동안 고민해도 안 되는 거를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배웠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때는 헝그리 정신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좋은 건 못 입고, 내 좋은 건 못 사도 내 자식한테는 공부하게 했고 비전을 바라보게 했고 꿈을 꾸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큰 주류 사회에서 뭐 상원도 하고 하원도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기에 뉴저지도요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기도를. 자, 예수의 날까지라고 해요, 예수의 날까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행해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초대교회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우리 교회를 맞춰서 비교해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작은 무리지만 하나의 목적 가지고 우리 유근사님께서 아프셔서 늘 못 나오시니까 우리 장로